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전도서 8장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사람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이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아멘. 네, 7장에 이어서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 본문 8장 전체는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이 이 사물의 이치에 맞게 행동하는 그 모습을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왕이 명령을 내릴 때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가. 둘째로는 우리가 모순된 현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셋째로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많이 당하게 되는데 이때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떠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부분은 왕이 명령을 내릴 때에 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나라들을 살펴보게 되면 국왕 제도를 가진 그런 나라들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라에 따라서 왕에게 많은 권력이 주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나라는 왕이 그저 상징에 불과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쓰여지고 있는 이때에는 왕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을 그때입니다. 왕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때였습니다. 이런 솔로몬이 2절에서 하나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신하가 왕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마땅한 도리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왕에게 기름을 부어 세우기 전에 먼저 왕과 백성 사이에 서로 언약을 맺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는 것이죠. 그때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왕에게 충성을 다하겠다라고 그렇게 맹세합니다. 왕의 통치에 복종하겠다고 맹세했으면 마땅히 신하는 왕의 명령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하가 왕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원리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를 보아도 분명하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주인이 바로 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라는 것을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러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치하느니라. 여기서 바울은요, 위에 있는 모든 권세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그 권세를 인정하고 권세에 복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들을 아주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가정입니다. 우리의 가장 첫 관계가 되는 부모의 권위를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보기에 부모가 온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자녀가 그 부모를 거슬러서 되겠습니까?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것입니다. 자녀들은 마땅히 부모님의 그 권위에,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이 불합리하게 뜻에 맞지 않는 그런 명령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3절에서 그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아무리 자기 생각과 다른 명령을 내린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너무나도 뜻에 맞지 않는 그러한 일이라도 왕 앞에서 급히 물러가는 것은 무례한 행동이며 왕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이 싫어하는 것, 왕에게 해가 되는 것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일까요? 3절 하반부와 4절에서 그 답이 나오고 있는데요.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많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왕에게는 절대의 권력이 주어져 있습니다. 왕의 손에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는 그런 권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 사실을 잘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습니다. 왕의 명령이 비록 자기의 귀에 듣기에 거북하다고 할지라도 왕 앞에서 급히 물러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고요. 왕을 배반하고 악한 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5절에서 말하는 것 같이 지혜로운 사람은 안전합니다. 화를 당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신하가 도저히 생각하기에 왕의 명령을 이해할 수 없는 경우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거기에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5절 하반부를 보게 되면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지혜로운 사람은 시기와 그 때를 잘 분별하고 그 판단을 잘 이렇게 분별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3년 동안 내가 주는 진미와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훈련을 받아라. 그러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들의 몸을 더럽히는 그러한 일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개적으로 왕이 하사하는 그 음식을 거부하면 왕명을 어기게 되는 셈이니까 그들의 목숨이 위태로워지게 됩니다. 그때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을 감독하는 자를 찾아가서 이렇게 제의를 했습니다. 왕이 주는 포도주와 진미에 대신에 채식과 물을 달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열흘 동안 시험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그 감독하는 자의 그 좋을 대로 그렇게 처분하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3년 가운데 이 열흘은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감독자도 그러한 제안을 듣고 합당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제안을 좋게 여기고 수락을 했습니다.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그 거부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는 채식과 물을 그 열흘 동안 먹었고요. 열흘 동안 시험이 기간이 끝났을 때에 그 결과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다른 그 어떤 소년들, 왕의 진미를 먹었던 그 어떤 소년들보다도 그 얼굴이 윤택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음식으로 자기의 몸을 더럽히지 않을 수도 있었고요. 그곳에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보존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지혜로운 사람들은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행동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그렇지 못합니다. 6절을 보면 무슨 일이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라. 이어지는 7절을 보게 되면 사람이 장래를 알지 못하나니 장래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랴.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장차 당할 화가 얼마나 극심한지를 깨닫지 못하고 이 시기와 그 판단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렇게 행동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게 되면 다윗이 자기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주할 때가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온갖 독설과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우리가 도망가는 중이지만 저거 하나는 우리가 죽이고 갈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다윗이 만류했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왕으로 다시 복직하게 되었을 때 시므이가 다윗에게 찾아와 용서를 빌었죠. 그때 다윗은 시므이를 살려주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솔로몬은 이 시므이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는 죽어 마땅한 사람이지만 선한 다윗이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했기 때문에 너를 죽이지 않겠다. 그러나 이제부터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 안에서만 살아라. 솔로몬이 이러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시므이가 그것을 좋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3년이 지났을 때 시므이의 종 두 사람이 도망쳤습니다. 그때 시므이가 아무런 생각 없이 나귀의 안장을 지었고요. 그리고 도망간 두 종을 쫓아 데리고 왔습니다. 예루살렘을 벗어나 그 두 종을 잡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왕의 명령을 어기고 예루살렘 밖으로 나갔다는 그 사실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왕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시므이는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이같이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장차 당할 화가 얼마나 심한지 알지 못합니다. 왕이 화를 내기로 작정했다면 그 화에서 벗어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8절이 그러한 사실들을 얘기해주고 있죠.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이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 없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미리미리 지혜롭게 처신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권세자들을 세우셨습니다. 나라의 지도자이든지 우리가 있는 이 교회의 지도자이든지 가정에 있는 어른이든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권위를 인정하고 잘 섬겨야 됩니다. 물론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아니기에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이 세상에 세운 이 권세자들과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그 상황과 때와 그 판단을 분별하면서 지혜롭게 행동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지혜롭게 행동해야 될지 그 지혜를 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우리에게 이러한 지혜들이 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오늘 하루 가운데 정말로 지혜로운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어떠한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우리에게 알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온전한 순종의 길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유일한 왕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 그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웁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정말로 오늘 하루 지혜로운 사람의 그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